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는 My Heart Leaps Up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에게 어른이라면 아버지일 테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라면 할아버지일 텐데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시적인 말이죠. 어른에게서 볼 수 있는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감정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워즈워드는 My Heart Leaps Up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어린 시절 무지개를 보면서 느꼈던 그 경이로움과 순수한 감정이 어른이 된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죠. 신생아의 하루는 먹고 자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창 공부해야 할 중고등학생쯤 되면 안타까우리만큼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울면 젖을 물려주면 또 금방 끝이고, 먹을 만큼 먹고 나면 그렇게 더 이상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갈수록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꾸미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처음으로 웃기 시작할 때 부모는 감격하죠. 아이가 웃기 시작했다고 막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꾸 웃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동작 때문에 웃는지를 알아채고 왜 어떻게 하면 가르르 우는지를 알아채고 그 동작을 자꾸 반복해서 하죠. 자꾸 웃게 하려는 거죠. 혹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를 웃게 하려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한 번, 두 번, 몇 번 하면은 아이가 에이 재미없어 웃지 않습니까? 계속 그럽니다. 아마 100번을 계속해도 아이는 까르르 까르르 웃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철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금 철이 든 다음에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아이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그 말 하시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다움, 아니 인간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좀 슬픈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란다고 하는 건 점차 인간다움을 이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어린아이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어머니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국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누가 큰지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 마가, 누가 세 제자의 기록이 다르다면 과연 어떤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두 제자가 한 말, 마가와 누가가 한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뭐였는가?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연히 천국은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건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지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돌이켜 여기 있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이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고치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설렁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본 그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낮춘다. 헬라어 타페이노란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낮아지다, 겸손하다, 비천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제자들은 겸손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한다.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받아들이다, 대접하다,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고 꼬맹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덫을 놓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단 채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연자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나귀가 돌리는 아주 커다란 돌덩이를 가리키는데, 그런 돌덩어리를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면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보다 더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게 한다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를 멸시한다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설령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아마 어린아이는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이 세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만은 콧노래 부르면서 여행하는 길이었다면 가까운 길을 선택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런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그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막에서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징그러울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면서 불평했고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서 원망했으며, 심지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냐면서 모세와 아론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짓만 골라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고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소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는 혹시나 왜 이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믿지 못하겠으니 따라갈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때묻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쁜 척, 슬픈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면 기쁜 표정을 짓고 슬프면 슬픈 표정을 짓게 됩니다. 순전하다는 게 뭡니까?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꼭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멸시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상대방을 위하고 높여주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든든하게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조심하려는 마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불쑥 내뱉음으로써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때묻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하고 숨김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아챕니다. 사람들이 알아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때묻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그렇게 잠자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아, 평화가 저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가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엄마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피립토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위로 던진다, 벗어 던진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계속 우리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토수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돌본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 멜로라는 말인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토스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종종 국민들을 대상으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안고 있는, 어떤 국민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대통령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자리에 배숙하고 있는 그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 부처의 장관을 부를 것입니다. 아무개 장관,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답답한 문제를 가진 국민의 하소연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수한 걱정과 염려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무지인 애를 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도 본능적으로 이걸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이쁜 짓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이쁜 짓 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사랑스러우니까 잘했다 칭찬해 주게 되고, 그럴 때 아이는 그런 행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하는 이런 이쁜 짓은 커가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부모의 심부름을 해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또 착한 일을 함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명령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은혜와 복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도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태도입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로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옳은 태도이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거래라도 한단 말인가요?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데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종종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믿음이 열악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길을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때묻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 못된 마음,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가 되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